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인간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통하여 임한 은사를 신령한 것으로 오늘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하여 자기 자랑 삼지 말고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12장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함이 없다라는 말씀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1절은 오늘 14장 1절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모든 은사의 시작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그 중심에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명을 예수께서 말씀할 때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무엇인가,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사랑을 말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둘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추구할 때 가장 마음속에 간직되어야 될 것은 사랑의 마음이다. 그래서 앞에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심써야 할 것이 뭐냐? 사랑하기를 심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모든 은사를 또한 사모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사모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고 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특별히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가?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곧 복음입니다. 예언이 곧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언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해야 되는 이유는 뒤에 이제 계속 말하지만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예언하는 말씀을 3절까지 이어서 보면 예언에 대해서는 덕을 세운다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예언은 다 알아들으니까 그 예언을 통하여 덕을 세우는데 무슨 덕을 세웁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더욱더 세워지고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성도들은 은혜가 풍성해지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니 이것이 곧 교회의 덕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유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덕을 세우면서 뭘 합니까? 권면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한다. 예언은 권면이 되어져요. 그래서 권면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바르게 잡아가는 거예요. 권면은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키고 그게 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은 권면이 되어 바르게 잡는 일을 한다. 죄로부터 돌이키게 만들고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삶의 모든 것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만드는 일이 권면이다 그 말이에요. 예언에는 바로 이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위로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 시대에 보면 얼마나 박해가 있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죠. 그러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언은 결과적으로 그들을 위로해주는 안위해주는 이런 힘이 예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예언하려고 심사라는 게 예언이 나니까 앞에 우리 은사를 말할 때 말했지만 무슨 점술가처럼 점쟁이처럼 말하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정성 있는 예언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언에 해당된다고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볼 때, 그 예언이 가지고 있는 힘은 덕을 세운다, 권면한다, 그리고 위로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비결을 이제 계속 말씀이 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방언은 그 뒤에 얘기지만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자기 개인의 덕은 될 수 있겠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나 개인을 향한 개인을 위한 신앙생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더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뭐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 덕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건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드러내기보다 예수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타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해야죠. 왜?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영적인 교류를 이룰 뿐만 아니라 또한 때로는 방언을 통하여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방언을 말함으로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방언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예언하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대로 교회의 덕 때문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후반에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 못하다는 표현은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쁘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만 유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한다면 통역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통역이 되면 모든 사람이 알아들으니까요. 우리가 성교지를 다니다 보면 통역을 2번이나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어로 통역을 하면 또 다시 그 현지 언어로 또 통역을 하는, 이런 2번 통역을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성교지에 가면 영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다 알아들으니까 그 알아들어야만 은혜도 되고 알아들어야만 뭐 하나님 나라도 알고 그러지 않겠어? 예수도 알고 그런 의미죠. 그래서 결과적인 건 뭐냐? 예언은 방언이 되었던 예언이 되었던 교회의 덕이 되는 걸 계속해서 바울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그런즉 예언하기를 더 힘쓰라고 말하면서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지금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을 방언이 아닌 무엇을 말할 것을 앞에 예언을 말했지만 그 예언에 대한 구체적인 걸 다시 다뤄서 말하는데 4가지를 말하는데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말을 해요.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진리예요. 이게 계시예요. 이 말씀이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지식이에요. 지식은 앞에서 은사를 말한 것처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말한 것처럼 지식은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 뒤에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언이나 가르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은 바로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계시를 또 지식을 그리고 너에게 예언을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그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온 것이 바울의 사역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항상 바울은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치면서 항상 뭘 중심으로 살아요? 복음이에요, 복음. 항상 예수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랑할 게 예수밖에 없다잖아요. 그런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교회. 이것만을 강조하고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힘쓰자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갈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중심이 되어 예수가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그것을 성취해 보자고 비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항상 이 마음이 간직되어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데 그것이 교회의 덕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교회의 덕을 세우려니까 항상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덕이 아닌 교회의 덕. 그러면서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가르칩니까? 계시를 선포하고 왜 예언하며 그럽니까? 지켜 행하라고. 그래서 앞에 권면을 말한 것처럼 바르게 잡아가고 잘못된, 예를 들어 우상에 대한 잘못된 것들 또는 어떤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 다양한 것들을 바르게 잡아가는 일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또 온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비유를 피리와 검은고를 말하면서 그 분명한 소리가 있어야만 그 소리를, 이게 검은고 소리인지 피리 소리인지 나팔 소리인지, 나팔도 어떻게 나팔을, 그 당시에 나팔의 신호였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SNS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니까 나팔 소리로 전쟁을 선포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전쟁이 일어났구나, 그래 준비하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러잖아요. 그 나팔 소리도 그냥 길게 뚜 하고 부는 소리고 뚜 부는 소리도, 그 소리를 분명한 소리를 낼 때 이건 전쟁이야, 아니 이건 몰이라는 소리야, 이건 흩어지라는 소리야, 이 불변이 일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될 것을 비유로 이렇게 필이나 검은고나 나팔을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예언이냐 방언이냐 등등을 이제 비교하면서 하는 말인데 9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아들으리요? 허공에다 말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우리 세상적으로만 눈높이 교육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동일하지 않잖아요. 성도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참 성숙한 사람이 있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다면 그때 그들을 대하여 대화를 나누거나 뭔가 앞에 말한 권면하고 가르치고 할 때도 알아듣기 쉬운 말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더 교회의 덕이 되고 그들에게도 그게 곧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로도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가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쓰는 언어만 갖고 저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예수를 알려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깨달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기 말한 대로 알아듣기 쉬운 말로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은사는, 모든 능력은 우리가 어디에 사용되어진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하여 모든 은사는,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목사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세운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직분도, 모든 사명도, 모든 은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목적이 어디 있다? 하나님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 교회에 유익 끼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아도, 때로는 은사를 받아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직분이요, 은사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의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게 뭔 말하냐면,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방언이나 찬송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기도하고 전인격적으로 찬양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인격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하는 거죠. 신령과 진정함으로 이러한 기도, 이러한 찬양, 이러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과 나와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또한 모든 사람들 앞에 16절, 18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이 그잖아요. 남들에게 듣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찬양하는 모습을 듣는 자들에게도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하죠.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모든 게 다. 하지만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들도 깨달을 수 있고 저들도 은혜가 될 수 있는, 내 기도하는 모습이 저들에게도 은혜가 되어야 되고 내 찬양하는 모습이 저들에게 은혜도 되어야 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사가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신앙생활할 때 아까 나눴던 말처럼 자기 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의 덕을 끼치도록 하자. 19절에 마지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결과적인 거예요. 누군가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한 거죠. 깨닫게 하는 말 5마디가 깨닫지 못하는 방언 10,000마디를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 아니겠어요?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니까. 나만 깨닫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도 깨닫게 하는, 이게 덕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사용된 거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자기 덕이 아닌 교회의 덕을 끼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유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모든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